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4절까지 했었죠. 자, 5절 갑니다. 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예. 여기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은 이제 거짓 사도들이죠. 예, 거짓 사도들보다 나는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부족이라는 것은 외적인 부족이 아니라 진리에 있어서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에 있어서는 나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는 모자람이 없다. 너희들보다도 열등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 교사들보다도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권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갑니다. 6절 가면은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라고 있어요. 자, 6절에도 보면은 5절에도 부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6절에도 보면은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부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근데 5절에 나왔던 부족이라는 말과 6절에 나온 부족이라는 말은 한글로는 같은 부족이라고 썼지만은 헬라 원어로는 보면은 달라요. 5절에는 그냥 부족하다, 열등하다, 모자라다라는 이런 뜻의 히스테리오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6절에서 부족은 이디오테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거는 무식쟁이라는 말이에요. 무식쟁이고 그다음에 훈련받지 못한 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라는 이 말은 말 잘하는 훈련을 받지 못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당시 그 로마 시대 때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 그 수사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영어로는 레토릭이라는 건데 수사학적으로는 수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잘 안 쓰는 단어죠. 수사하기란 말이 있죠. 네, 근데 이 수사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상대를 설득하여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말하기나 글쓰기나 하는 이런 것을 이제 기술적으로 가르치는 게 수사학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 웅변학교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것이 로마 그 당시에는 이게 이런 가르침이 번성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학교 가가지고 훈련받은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거짓 사도들은 남의 그 상대를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 말하기 기술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글 쓰는 그런 기술도 배우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참 있잖아요. 참 말을 잘해. 소리 있게 잘하고 전하고자 하는 말도 몇 마디 안 하는데도 딱딱 상대를 감동시키는 이런 사람들. 그 참 기술이죠. 엄청난 기술이죠. 글 잘 쓰는 사람,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들. 이 말 잘하는 거하고 글 잘 쓰는 거는 참 저하고는 거리가 먼데 근데 거짓 사도들은 그런 것을 배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바울은 나는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라는 이 말은 나는 그런 수사학교는 다니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나왔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계시된 말씀에 있어서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죠. 예.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죠. 예, 교회에서는 이 말 잘하는 거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보면은
이제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말 잘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성령이 나타나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냈다. 이미 바울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참 다 드러냈죠. 예. 자, 그 다음에 7절에 갑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가면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죄를 지었느냐? 또한 탈취한 것이다. 이렇게 좀 강한 표현이 이제 나왔어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높인다라는 말은 영적 신앙인으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세우려고, 그 다음에 나를 낮췄다 그랬어요. 바울의 희생이죠. 자, 나를 낮췄다라는 이 바울의 희생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낮췄다라는 말은 내가 무보수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을 두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는데 참 죄를 지었느냐, 내가 그럼 죄를 지었느냐, 이런 표현을 지금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정식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보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거짓 교사가 모함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예, 능력 있고 참 진짜 사도면은 정당하게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바울은 보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그 바울을 갖다가 모함을 해가지고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지금 치부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미혹에 대해서 바울을 그런 식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바울 자신은 그럼 내가 죄를 지은 것이냐 이렇게 지금 되묻는 것이죠. 8절에 가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죠. 그들에게서 이제 비용을 받은 것은 그러면은 탈취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무보수로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죄가 된다면은, 그쵸? 너희를 위해서 비용을 받아가지고 마게도냐의 사람들에게 비용을 받은 것은 그러면은 그들의 돈을 갖다가 내가 탈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표현으로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비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비꼬아요? 돈을 받는, 급료를 받는 거짓 사도들을 지금 비꼬는 표현으로 지금 탈취라는 그런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지금 탈취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네. 사실 탈취하는 자는 지금 거짓 교사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절에 가면은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오는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참 마음이 좀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서글픈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영혼을 생각해서 그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썼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사실 바울은 이런 말을 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읽어도 참 서글픈 마음이 드는데, 바울이 이거를 쓰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 외적인 모습만 보고 바울을 참 사도로 인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울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예. 자, 마게도냐 지역 교회가 나왔고 고린도 교회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마게도냐 교회는 후원하는 교회죠. 그죠? 참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지만은, 그러나 여기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의 미혹으로 인해 가지고 후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교회, 두 교회가 지금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후원한다라는 말은 이제 물질적인 것도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영적으로 보면 그 물질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나누어 줄 수 있는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줄 게 없는 미혹됨으로 인해서 진리가 소실되어 가지고 나누어 줄 게 없는 고린도 교회 두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교회는 나누어 줄 게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줄 게 있어요? 없어요. 거짓 교사들의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다 빼앗겼는데 아예 없는데 무엇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나눠줄 게 없는 자들이에요. 마게도냐 사람같이 참 진리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지금 장자교회 모임이잖아요.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과 11절, 12절에 갑니다. 거기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4번 문제가 보면은, 바울이 말한 이 자랑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랑이 무엇이고, 앞으로 계속 한다는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 이 자랑이라는 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이전에 우리가 이미 나누었어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물론 그것은 이제 복음 전하는 문제지만 왜냐하면 지금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을 자랑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의지 같은 거를 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제 바울에게는 자랑이지만 여기서 자랑이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11절에도 11절 아니야 12절에도 내가 온 보면은 그대로 하리라. 지혜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한 일로 해서 이렇게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우리의 문맥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은 포커스가 자기는 무보수로 일하고 거짓 교사들은 지금 보수를 받는 거에 지금 초점이 맞춰졌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더라. 무보수로 사역한 것을 자랑 삼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급료를 받지 아니하고 헌신한 것을 바울은 지금 자랑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 자랑을 막히지 않게 한다는 말은 계속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이 자랑을 내가 무보수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긴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게 무보수로 계속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11절에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신다. 이 반어적으로 표현했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보수로 헌신한다는 것이죠. 예. 혹시 내가 보수를 받으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음에 상처 입는 자가 있을까 싶어서
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보수로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사역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냐?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바울이 자기네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그 이유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무보수로 헌신하겠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하려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고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회를 찾는 자, 누굴까요? 누가 기회를 찾고 있어요, 지금? 거짓 사도들이죠. 거짓 사도들이 그러면 어떤 기회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이 하는 것을 보수를 받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기네들은 보수를 받는데 바울은 보수를 안 받고 있으니까 보수 받는 자기들도 사실 꺼림칙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회를 찾는다라는 말은 바울이 보수를 받기를 바란다라는 말이죠. 만약에 바울이 그런 보수를 받게 되면은 이걸로 이제 자기네들이 자랑을 해가지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서로 보수를 받으니까 같이 사도다, 하나님의 사도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바울은 그 내용을 잘 알고는 그 기회를 아예 끊으려고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나는 이렇게 무보수로 너희들에게 헌신하고자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 나가겠다는 것은 첫째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에게 자기가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기회를 아예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거짓 사도들과 계속해서 차별을 두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참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겠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13절부터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첫째는 뭐라고요? 거짓 사도라고 그랬어요. 예. 그들의 실체를 확 밝혀버려요. 그 다음에 속이는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그들의 실체를 바로 밝혀버려요. 자,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 자, 5번 문제가 보면은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악명의 천사로 가장하나요? 라고 그렇게 문제를 냈는데 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는 이 가장이라는 단어 뭘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장한다라는 말이에요. 예. 분장하면은 그 실체를 잘 모르죠. 요즘 그 화장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간혹 유튜브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생얼은 정말 참 두 분 보기 참 부끄러운 그런 얼굴인데, 이야, 화장을 참 전문가가 화장을 하고 마무리 딱 해가지고 딱 보여주니까 정말 멋있는 여인이 돼버려요. 근데 그 분장한 모습만 보면 그 실체를 모르잖아요. 예. 근데 그 실체를 딱 보고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실체를 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본질을 아는데 이런 거다라는 것이죠. 예. 이런 모습인데 그러면은
이 아, 사탄은 어떻게 분장을 할까? 좋은 화장품이 뭘까? 자기를 분장하는 좋은 화장품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강릉의 천사로 가잖아. 예,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죠. 그러면 분장한 것이죠. 강명의 천사는 무엇으로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그렇게 분장을 할까? 어떤 화장품을 쓸까? 네, 유대교의 교리, 유대교의 교리, 아니면 네, 선한 말, 선한 말, 아니면은 또, 네, 치유의 은사, 능력을 보여준다, 뭐 어? 그런 것들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미역의 복 말. 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 복 받는 말. 있을지어다. 예. 그렇죠. 다 그런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개해가지고 뱀이 원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좋은 설교, 사람들 마음을 정말 녹여줘. 이제 그 수사학적으로 그냥 잘 연구해가지고 그냥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감동케 하는 그런 설교로 이게 미혹한다, 분장한다. 뺨을 때릴지라도 가려워서 이쪽 뺨도 그렇죠. 때리세요. 예. 어떤 사람이 물질에 참, 그 하면은 물질적인 그런 설교로 분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조금 갈급한 사람이 있으면은 혼적인 것을 달래줘가지고 그런 것으로 또 자기를 분장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광명의 천사로 보이죠. 안 그렇겠어요? 예. 참, 이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은 소수의 목회자들은 참 그래도 바르게 목회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죠. 많아요. 제가 참 평소에 이렇게 목회자들을 많이 공격을 하지만은 저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소수의 그 목사님들은 정말 진리를 참 추구하고 좀 신실하게 그렇게 목회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문제는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인 수가 좀 늘어나고 어떻게 참 새빵살이 하다가 집에서 모이다가 그 다음에 새빵살이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조금 하지만은 자기 그물을 가지면은 사람은 변질이 되죠.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을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초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심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자기를 따르는 자가 많고 자기가 인기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인간의 한계는 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 교인 수가 많은데 그거는 결국은 사탄의 옥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인간의 한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것도 참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근사한 설교, 말쟁이들 많아요. 예. 아론이 말쟁이잖아요. 예. 아론처럼 참 수사학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설교하다는 이런 것은 참, 화장술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또, 참, 천주교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하죠. 앞에 설 때, 사람들 앞에 설 때 참 거룩한 가운을 입고 나타나죠. 그러면 강명의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14절 갑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 사도가 되고 속이는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사탄도 강명의 천사로 그렇게 하는데 사람인들 그렇게 안 하겠냐는 이야기죠. 예, 다 그렇다는 것이죠. 참 오늘날 거짓 사도로 또 속이는 일꾼으로 거룩한 자로 가장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서 참 신앙생활을 하면은 참
그 영혼이 불쌍한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런 자들에게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나온다는 게 참 어렵죠. 강명의 천사라는 말은 사실은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하늘로서부터 온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시퍼죠? 예. 루시퍼, 하늘에서 온 천사이랄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강명의 천사란 말은 사실은 그 내용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 이리가 왜 양의 탈을 써요? 잡아먹기 위해서잖아요. 예, 잡아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경의 천사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빼앗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강명의 천사들의 목적은 빼앗기 위함이다라는 거지. 참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런 강명의 천사들이 참 많았죠. 지금도 엄청 많아요. 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와 칼빈은 누구를 강명의 천사로 이야기했냐 하면은 교황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교황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기네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교황이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강명의 천사,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봤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이 마틴 루터나 칼빈이 나중에는 자신들의 그 교리로 인해서 진리를 왜곡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 신학을 또 그들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신학에 어그리하지 않으면은, 동조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마녀사냥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이 강명의 천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진리를 대적한, 강명의 천사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고 진리를 대적한다라는 말인데 그들이 많은 사람을 죽임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들이 또한 강명의 천사가 스스로 되어버린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오늘날 많은 이단의 그 교주들을 보면은 자기 배만 불리죠. 예. 그들은 자기의 세력을 키워서 신천지나 뭐 JMS나 이런 데 보면은 다 자기를 우상화 시키잖아요. 그런 자들이 또 강명의 천사들이고 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배불리는 그런 목회자들 이런 자들이 강명의 천사다라고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런 사람들을 가장 쉽게 분별하는 방법은 그럼 뭘까? 뭐라고 생각해요?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금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급료를 얼마만큼 받느냐. 이제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광명의 천사구나라는 것을 쉽게 분별할 수가 있죠. 세상 커다란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은 그 비자금이 몇백억이나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은 그들이 어떤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잖아요. 예.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개해가지고, 참 미혹해 해서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고, 결국은 멸망케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15절 마지막 갑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 그랬어요. 예. 사탄의 일꾼들도 참 의의 일꾼으로
충분히 분장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멸망의 길로 그들은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은 이 땅에서 그들의 주 관심사는 뭐예요? 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이전에 그것을 이루려면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죠. 예,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큰 예배당이 필요해요. 예, 많은 사람과 큰 예배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기도 있어야 되고, 예, 그런 자들이 참, 많은 돈을 또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자기들의 그 삶을 평가하죠. 예, 삶을 평가하지만은, 그러나 참 바울과 같은 참 사도는 오직 진리의 복음만 전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게는 관심을 두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분별하는 방법은 돈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사람이 돈이 필요하죠. 돈은 없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다 돈에 욕심을 내는 자.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참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긴 하죠. 예. 자, 우리가 진리 복음만을 전포하는 그런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해서 참 온전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혹시 또 추가로 사매자매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형제님, 그 네,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8장 5절서부터, 어, 18장 8절서부터 11절까지만 5절서부터 읽어도 8절부터 되는데, 형제님. 8절부터 11절? 네, 형제님. 이후에 예, 또 해당장, 어허.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리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예, 네, 예, 이 말씀을 읽고 바울 형제님의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셔가지고 끝까지 그러네. 이렇게 예, 본면에서 가르친다는 거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기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이라는 것도 또 저는 또 이번에 봤어요. 그러네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예. 할 때는 어, 말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은 그 겨우 몇 명, 그 집 사람, 그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숫자가 무척 많아가지고 그렇죠. 고린도 그 네, 도시 자체가 큰 도시예요. 아가야지. 예, 그러니까 그 아가야 지역이 수도니까 이제 음, 아주 큰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그들이 다 또 힘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처음에는 잘 받아들였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도시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큰 도시고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거짓 사도가 눈독을 들인 네, 거겠죠. 아멘.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근데 되겠죠. 예, 어쨌든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관심도 많이 갖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렇게 긴 그 장을 이렇게 아멘. 쓰면서 진짜 마음이 절절하잖아요. 음,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 사도 바울의 형제님이 이 고린도 교회 백성, 그러니까 성도들에 의한 마음이 이렇게 절절할까.
왜냐면 자기가 부득이 또 자랑도 하잖아. 막,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들이 자기네 자랑을 하면서 마음을 뺏기니까, 그러니까 진짜 정말 너무 마음이 절절하다, 이런 게 좀 진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예. 그런 절절한 마음이